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그 196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서 9장부터 12장 마지막 장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하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10%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단을 쌓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서 9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장에는 다니엘이 봤던 세 번째 계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후반부에는 다니엘이 봤던 계시 4가지가 기록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세 번째 계시인데 그때는 고레스 왕 1년 다니엘이 81살 때였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또 메데 다리오 왕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사나라, 즉 페르시아가 세워졌고요. 그때 그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원년입니다. 자, 그때 다니엘이 봤던 계시는 70일에라는 그 기간에 관한 그런 계시였는데요.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은 그 메데 다리오 왕 원년에 그 책을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이 되겠죠.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내용들을 읽다가 지금 다니엘이 계시로 받은 70일에 관한 그 연수에 관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수를 깨닫는 순간에 다니엘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또 그 민족이 회개하지 못한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심각하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의 처참한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평소에 은총을 간구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목소리를,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 민족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가브리엘을 동원하셔서 응답을 이제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에는 다니엘이 받았던 네 번째 계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83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시를 받고 2년 후에 되어진 일이죠. hitdekel 강가에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hitdekel 강가에 섰는데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띤 거룩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과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은 보지 못했지만은 깨달았죠. 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크게 두려워하고 도망가서 숨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도 그 네 번째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졸도하다시피 한 거죠. 깊은 잠에 떨어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그렇게 그 환상을 깨닫고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먹지를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다니엘에게 임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일이 지난 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응답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21일 늦어진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 즉
바사 왕국의 왕이 나타나서 그 오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거죠. 대적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바사 왕국의 군주, 즉 그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그리고 그 왕을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기도 응답을 가로막아서 20하루나 걸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지만은 때로는 응답이 더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응답의 때를 그렇게 정하셨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이 대적함으로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사온데 악한 영들의 모든 대적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그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의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11장이 문제장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11장 안에 그 중근동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대표적으로는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을 중간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동안 그런 중간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벌어졌던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일으킨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을 일으켜 세운 알렉산더 대왕이 오래 살지를 못합니다.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왕좌에 머물던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헬라 제국이 4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4나라로 분열되게 되는데 그 중에 2나라가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 쪽에 가서 나라를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셀류쿠스 왕조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북방을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기록들이 그 오늘 본문의 5절로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남방 왕인 프톨레미 왕조가 승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그 프톨레미 왕조가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100년 정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북방 셀류쿠스 왕조가 나중에 힘을 더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조가 이 남방 왕인 이 프톨레미 왕조를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셀류쿠스 왕조, 즉 북방 왕조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왕이 아주 문제의 왕인데요. 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 유다 나라를 점령을 하고 그가 그 유다를 박해합니다. 특별히 유대교를 박해하게 되죠. 그 내용들이 다니엘서에서는 20절부터 4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가 유대교를 박해를 했는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를 갖다가 올려놓고 그 돼지에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건인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왕조가 맞춰지게 되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7절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의 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여자의 딸은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클레오파트라는 본래 북왕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의 뜻에 따라서 애굽 왕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죠. 자,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간 역사, 모든 제국,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의 모든 역사를 한 손에 주시고 소위 핸들링 하신다,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언한 이후로 이 예언의 모든 말씀대로 세상의 모든 역사가 운행됐다 하는 사실을 볼 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힘있게 굴려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12장은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종말에 임할 환란, 그것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을 언급함으로써 성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즉, 그 종말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종말의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순간순간, 즉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을 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그 종말의 시기를 알려고 많은 애를 쓰는데 그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것은 결단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어려운 말씀 잘 쫓아오셨습니다. 날마다 귀한 말씀을 붙드시고 더 깊이 깨달아 아시고 믿음이 깊어지심으로 종말의 시기에 정말로 연연하지 않고 날마다 귀한 삶을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계시록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다소 어려운 말씀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깨달은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분명히 종말이 오게 되는데 그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